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떠하니라 그래요?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이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이고, 그리고 오늘 밤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러고, 내일이 사실은 크리스마스 데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주일로 할 것 같으면 오늘이 크리스마스 주일, 즉 성탄주일, 성탄절을 앞둔 주일을 성탄주일이라 우리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고 듣고 그리고 느끼는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과 그리고 분위기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화려하게 나무를 갖다 놓고 성탄 트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가지가지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그리고 밤 되면 오색 찬란하게 반짝거리는 그러한 성탄 트리를 우리가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밖에도 혹은 실내에도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모든 교회마다 성탄절이 되게 되면 꼭 자가교회나 건물이 있는 교회나 다 바깥에 오색 찬란한 불빛을 길게 늘어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느끼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러면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기억되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산타 할아버지라는 것이.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해가지고 마치 주인공인 양 오늘날 우리의 모든 그런 SNS나 혹은 유튜브나 그리고 모든 백화점 이런데 그렇게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아주 밝고 명랑한 캐롤송이 많이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외적인 현상들을 많이 눈에 보고 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어린애들한테 크리스마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줄 압니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가지고 오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누구 생일이에요?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에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도시의 중심가에 가게 되면 그 중심 스트리트 거리를 보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성탄에 관계된 추리들을 많이 해놓고 사람들이 성탄에 대한 그런 본질을 알지 못한 채 겉으로만 외형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며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과연 어떠한 탄생이기 때문에 온 세계가 이 날을 이처럼 기념하고 다 같이 기뻐하며 축하하는 전 세계인의 축제일이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과연 어떠한 탄생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맞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류의 조상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우리가 번성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이제는 남자와 여자 너희를 통하여서 이 땅에 계속해서 사람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직접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하나님이 또다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이 태어나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여자의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게 만들고 약 10개월 후가 되게 되면 그 잉태되었던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출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남자의 후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남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모두 다 남자의 후손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본문을 읽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다 같이 우리가 한번 봉독하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족보라는 뜻입니다. 계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시 말하면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을 계속 씨를 내려와서 그 다음에 다윗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다윗을 통과하여 또 놓고 해서 씨를 통하여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냐? 요셉이라는 사람까지 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까지 오는데 이 요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셉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 마리아라는 여인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절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무했다?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이 있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혈통 가운데 나타난 요셉이라는 그 한 남자와 약혼을 하고 동거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다시 말하면 임신했단 말이에요. 아이를 뱄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법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서로 사람이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약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저도 약혼하고 결혼하고 했습니다. 우리 때는 대부분 약혼 다음에 결혼. 요즘은 약혼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바로 결혼이지. 날 잡아가지고.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은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1년 동안 지냅니다. 약혼을 하면 그 약혼이 얼마나 법적인 효력을 가지느냐, 마치 부부가 된 것처럼 법적으로 거의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절대로 함께 동거하지 못한, 살지 못하면 1년 동안 서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자기의 몸을 잘 지키고 간수하면서, 그리고 신랑과 신부로서의 그 모든 갖출 인격적인 것과 모든 것을 잘 다듬고, 그리고 내면으로 잘 갖추어 가지고 1년이 지나게 되면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합하여 그때부터는 함께 동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라는 그 다윗의 가문의 혈통의 한 남자가 마리아라는 한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밖으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 여러분, 저는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은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몰라요. 본인이 말을 안 하면 잘 모르죠. 그러나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점점 되게 되면 배가 점점 불러오기 때문에 그때는 거짓말할 수도 없고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약혼한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다른 어떤 남자의 씨로 잉태된 줄 착각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 큰일 났다. 내가 분명히 마리아라는 여인과 약혼을 했는데 아직 정식 결혼을 안 했고 동거를 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자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잘 한번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자 여기 남편이라 그랬죠.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이미 남편으로 인정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했다는 것은 아직 동거하기도 전에 자기의 아내 될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임신돼 배가 불러오는 것을 그는 이미 보고는 그 생각, 자기 생각으로 볼 때는,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아하, 이 여인이 무슨 일을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남자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임신을 했구나. 우리 같으면 뭐 어째? 그럼 가만히 안 있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자기와 약혼한 이 마리아를 상처를 주지 않고, 그래서 그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를 고민을 하면서 가만히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고자 했다는 것은 이 약혼 그리고 결혼을 파혼하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했다, 이 말인 거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율법에 보게 되면 여자가 약혼이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른 남자와 부정된 행위를 하거나 혹은 아이를 갖게 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만일 이런 유대의 율법으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 이 요셉이 보게 될 때 자기가 사랑하고 함께 부부가 되려고 했던 이 여인을 잘못하면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큰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낙태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잘 감추어서 마무리 지어서 이 결혼에 대해서 파혼을 하려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류 가운데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 스스로
이런 여자를 우리가 동정녀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항상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그랬죠.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 그렇게 늘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그냥 막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기묘막청한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째, 누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앞에 1절 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일컬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여기에 19절에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죠.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한 혈통 그 족보로 보게 될 때는 바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것을 그는 마음속에 듣고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일이 전부 다 내가 내 생각으로나 혹은 내 어떤 이성이나 내 경험으로 비추어 봐가지고 전부 다 100% 탁탁 이거는 이렇게 다 맞아가지고 아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제일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겠어.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는가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의 경우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이 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인류와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남자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면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출생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여서 우리 각자 가정에서 자녀를 생산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더라면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될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죄인의 혈통을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됨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죄인이 아니란 사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근본이, 예수님의 그 잉태 자체가 죄인의 죄의 씨를 받지 않고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신이란 것입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영어로 말할 것 같은 Holy Spirit인데 The Spirit is Spirit of God.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Spirit of Jesus,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면 하나님 충만이란 말과 같고 성령 충만한 건 예수 충만이란 말과 같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죄가 없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요 아담의 씨를 받지 않은 죄 없는 의인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어디입니까? 창세기. 자, 제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